오늘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못 오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고 전화 받으신 분만 해도 3-4분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함에도 또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신중한 일입니다. 그 정의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라면 지식에 혼선을 주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하겠지만, 그 정의가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말에 불과하다면 지식을 왜곡시키고 또 진리를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정의 내린다라는 것은 참 신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가령 아빠가 딸에게 야 어디 여자가 이러해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딸들은 아빠 또 그런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꼰대 소리 들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아빠가 말하는 이 여자에 대한 정의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여자들이 또래 남자들에게 야 이런 거 남자들이 하는 거야, 레이디 퍼스트, 이럴 때에 남자들이 뒤돌아서서 자기들이 하기 싫을 때만, 자기들이 좋을 때만 꼭 저러더라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남자의 에티켓에 대한 정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나 어떤 체험을 가지신 분들을 통해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고백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런 고백이 성경적일 때는 그 영향력이 힘이 있고 감동을 주고 때로는 전도의 기회도 되겠지만, 그 표현이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말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게 되고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정의 내리듯 말하는 것은 매사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에 대한 정의가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는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는가를,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서 부패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에도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이 사무엘서이기에 이 사무엘서는 자연스럽게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과 생각은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관을 쓰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인간 왕을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인간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에 내보낼 것이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의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인간 왕은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게 하고 향료를 만들게 하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인간 왕은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 그 11조를 거두어서 자기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노비와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도 거두어 갈 것이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인간 왕은 결국 너희를 그의 종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게 될 텐데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움에 나가서 그렇게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 왕은 너희들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고 결국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으니 포기해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은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할 때 그 왕은 인간 왕을 의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에 필요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사사기서를 볼 때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제사장도 백성들도 누구 하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잘 알았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인간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인간 왕은 하나님과 견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 견줄 때에 가짜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강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예전도 많았지만
이 가짜 유사품 짝퉁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시계를 비롯해서 가장 많은 짝퉁은 시계라고 그러네요.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시계를 비롯해서 가방, 의류, 신발, 운동기구, 가전제품, 의약품 등 짝퉁이 없는 품목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명품이라고 고이고이 농안에 모시고 있는 그거 오늘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시 속고 가짜인데도 진짜인 줄 알고 모시고 사는 건 아닌지. 명품과 짝퉁의 구별법,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비가 올 때 머리에 쓰면 이거는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온몸으로 자기가 비를 맞고 가슴에 품으면 명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이 짝퉁이다라는 걸 알고 사용했다면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기사를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기사였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 없어도 연인들끼리 돈을 막 끌고 모아서 명품을 하나씩 사주는 게 유행처럼 그렇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전 남자친구예요. 지금 친구가 아니고 전 남자친구로 받았던 가방, 명품 백이 있었는데 헤어지고도 그걸 잘 사용했대요. 아껴서 귀하게 애지중지 기스 날까 싶어서 닦아가면서 그렇게 잘 사용했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 AS를 받아야 될 그런 시기가 와서 그걸 들고 매장에 찾아가서 AS를 신청했더니 그제서야 이거 짝퉁인데요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쪽팔렸겠습니까? 그걸 도대체 그 가방을 몇 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는 동안 늘 명품이라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으로 썼는데, 지난 세월 돌아보면 얼마나 그 시간이 참 부끄럽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것이 짝퉁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내 건강을, 내 생명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기능 개선 특효약이다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이 짝퉁 비아그라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팔린대요. 대체로 수입이 적은 노년층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혈압이 있고 또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걸 먹으면 극도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먹고 부작용으로 119 타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많답니다. 그래도 일단 먹고 보자 하고, 가짜인 줄 알면서도 이것 잘못하다가는 진짜 천국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하는 걸 알면서도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듯 가짜는요, 우리를 창피만 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의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을 다 데려간답니다. 자신들의 재산도 가져간답니다. 결국엔 자신들을 종으로 만든답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우겨서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인간 왕을 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앞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서 안정감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로 했던 것은 전쟁이 일어나며 자신들 앞서 나가서 싸워서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평안으로 인도할 그런 인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 주십니다 라고 말함에도 그 하나님이 도무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선지자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길도 없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감을 얻을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내 눈에 보여서 전쟁이 일어나도 먼저 앞장서 나가는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짜라도 좋으니, 허접해도 좋으니, 실수가 많아도 좋고, 설령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좋으니 일단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왕입니다. 내 삶과 행동에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에서 안정감을 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거나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이 자꾸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 마음속의 생각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여길 때 가지게 되는 우울하고 비참한 마음입니다. 그 외에도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질병에서 회복될 가망이 없을 때, 직장을 잃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사랑하는 친구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불안해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였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한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만물의 인도자요 보호자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고통스럽고 궁핍할 때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난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에 만일 지옥이 없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있을 수도 없는 몸서리 나는 생각일 뿐이다. 경건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론 불안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불안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는 있어도 경건한 사람은 그것에
빠져서 불안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경건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경건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표현이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고통스럽고 궁핍할 때는 즉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이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런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늘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남는 것으로 자신들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세리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배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어느 정도로 여겼나 면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 손가락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리의 일을 꿋꿋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돈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받는 자리인데도 길을 쓰고 노력해서 세리장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돈이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돈이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이런 삭개오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아.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상대적으로 이런 말들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돈이 전부야. 돈이면 안 되는 것도 없어. 심지어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어.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 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만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왕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옮겨가 있는 성도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결국 돈이 진정한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왜 그렇게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안 그래도 세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는데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더 많은 수군거림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삭개오는 비난을 감수하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개오는 자신이 그렇게 집착하고 놓지 못했던 돈이 자기에게 참된 안정감을 줄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만들었던 예수님, 그 행하신 일들이 메시아 왕임을 보여주었던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동안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했던 그 돈을 내려놓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제 나의 왕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을 쥐고 살았고 돈을 왕으로 모셨는데 그것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의 왕은 오직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안정감과 행복과 안락함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에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관계에서 행복하려고 한다면 결국 관계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성취감을 찾으려 한다면 성공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일탈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안락함을 느끼려 한다면 육체적 쾌락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에드 스태처와 필립 네이션이라는 사람이 함께 썼던 주 다스리네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돈이나 권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나 힘 있는 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자나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기업의 사장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초대 국회 재헌의회가 첫 모임을 가질 때 그 당시 감리교 목사님이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그 초대 국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똑바로 보여주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기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1호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1호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기도문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드셨습니까? 적어도 초대 국회의 많은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왕,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민생 도탄이 길어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다고,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 위에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국회가 열리면서 기도하고 시작된 국회가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처음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처음 국회가 기도로 열린 나라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헛된 소망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붙들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진실함과 선함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